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에서 내가 보니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데려가거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 데려가서 온 땅에 생명의 씨가 마르지 않게 해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대로 행했습니다. 홍수가 땅을 덮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1쌍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바로 그날에 땅 속의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새들이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암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너무나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모두 잠겼습니다. 물이 산봉우리들보다 약 7m나 더 높이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른 땅에 있던 것 중 코로 생명의 숨을 쉬던 것은 다 죽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명체가 쓸려 나갔습니다. 사람에서부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막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은 열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었고 열째 달 1일에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난 뒤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노아는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물이 온 지면을 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7일을 더 기다린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싱싱한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첫째 달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지면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이 되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 다니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에 한 것 같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땅이 있는 한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거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주었듯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인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의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핏값을 묻겠다. 짐승에게도 묻고 사람에게도 묻겠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고 그 안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자손들과 내 언약을 세운다. 또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온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도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물이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 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자기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또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바닷가 민족들이 나뉘어 각자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nim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nim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건설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 각기 종족과 언어와 땅과 민족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셈은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입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 아수로,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들로 각기 종족과 언어와 땅과 민족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족보와 민족에 따라 분류한 노아 자손의 종족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후에 땅 위에 여러 민족이 나뉘어 퍼져나갔습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 가다가 시날 땅에서 평야를 만나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습니다. 또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들이 한 민족이고 모두 같은 언어를 쓰니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들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도시 건설을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셈의 족보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가문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람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모든 것과 결별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람아, 너는 정든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낯선 땅으로 가거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떠나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람의 나이는 이미 75살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늦은 나이였지만 아브람은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조카 롯과 함께 짐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아브람 일행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이 그 땅 깊숙이 들어가 세겜의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눈앞에 펼쳐진 낯선 땅을 가리키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막막했던 여정 끝에 주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감격스러운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잠시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람은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사레는 이집트 왕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람의 거짓말로 인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의 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의 원인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람을 급히 불러 책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저 여인이 내 아내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았느냐?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하마터면 남의 아내를 취할 뻔하게 만들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어서 데리고 떠나거라. 바로는 두려움에 떨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안전하게 내보내 주었습니다. 아브람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약속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조카 롯과 함께 남쪽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네게부를 떠나 계속 이동하여 베델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예전에 그가 처음으로 천막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람은 자신이 처음 쌓았던 제단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 그 땅은 좁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혹은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해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롯은 요르단의 넓은 들판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 근처에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으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마음껏 걸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에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